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좀 요절 자체는 굉장히 긴데요. 오늘 설교는 아주 짧습니다. 네, 과연 짧을까요? 원고는 한 장인데 네. 참고로 평소 원고는 3장에서 4장 되는데요. 오늘은 한 장이에요. 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찾으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 읽고 이렇게. 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하고 불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들을 그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와 곧 모든 하늘 위에 모으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류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의 비밀은 한 목적을 갖고서 신이신 그리스도도 한 지체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신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피조물인 우리의 엄청난 영광입니다. 교회가 인간에게 사람에게 영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한 몸 되신 이가 그냥 우리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머리 그리고 각 지체로 우리가 그 교회의 한 일부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그 교회를 이룬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그런 구조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즉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한 한 지체로서 한 몸인 교회를 함께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를 떼놓고 생각하면 사실상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온전하게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기독교의 영광됨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매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면 각 교회 안에 그 지체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각자 다른 모양과 다른 생각과 다른 역할들로 그 교회 안에 존재함으로 서로 영향을 주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기둥이 아니고 모두 다 창문이 아니고 모두 다 바닥이 아니고 모두 다 천장이 아니고 함께 각자 맡은 한 역할들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교회의 비밀입니다.
한 교회 안에 각 성도들도 그렇게 각자 맡은 역할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교회들도 전체 우주적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들도 그러합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입되고 집중된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몰입되고 집중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맞고 니네 교회는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존재하며 그 다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 온 세상의 우주적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적한 바대로 출범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 모양새가 사실상 건자기현 내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다 비슷한 목적을 갖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핵심 가치가 아주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더불어 함께, 자금, 단순함입니다. 이미 초기에 이것을 다 익히 알고 있고 익히 나누고 함께 이 핵심 가치를 만들어 갔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온 지 1년밖에 안 된 저는 이 핵심 가치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핵심 가치를 함께 만든 분들이 아니라 나중에 와서 이 핵심 가치를 접하신 분들은 사실 저보다도 더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론을 하면서 특히 오늘 사무총회를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다루고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이것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이제서야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저보다 더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사실 이 핵심 가치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에만 좀 언급이 되고 논의가 됐지 2년차, 3년차 흘러가면서부터는 이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나 이런 내용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없다 보니까 이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도나 동의가 많이 안 되고 지나가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체가 우리는 다른 형태의 교회를 원해요. 이 핵심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들이 더 많으니 이 핵심 가치가 아닌 다른 내용들을 접하기를 원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이 핵심 가치가 아닌 다른 틀을 갖기 위한 전 교인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체된 새로운 이 핵심 가치에 상응하는 새로운 안들을 제시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이 핵심 가치대로 논의되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여 올 때에 이 핵심 가치를 보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왜 우리 교회로 오셨나요? 핵심 가치 때문에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까워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또 물론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도 이렇게 써놓고 홈페이지에도 카페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설립 과정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목표 삼아 세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과 전 교인적 합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이걸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안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일치된 마음을 갖고 걸어가고 혹시 다른 형태의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을 설득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언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더불어 함께입니다. 더불어 함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친밀함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끼리의 더불어 함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편을 읽어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 제 편보다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길게 자세하게 서술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제 원고는 그냥 거기에 토대가 돼 있다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입니다. 단지 우리끼리 친밀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끼리
우리끼리의 친밀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훨씬 더 친밀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자들은 등산으로, 혹은 당구를 즐기는 자는 당구로 충분히 우리를 떠나서 외부에서 그 친밀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데는 그 가운데 어떤 더불어 함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더불어 함께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더불어 함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이 더불어 함께의 기초 토대입니다. 그냥 우리가 더불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는 핵심 가치로서의 더불어 함께입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거 다음 요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죄송해요. 요절을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고린도서 1장 9절만 봐도 성경에서는 제가 잘못 골라왔는데 여러 군데에서 성도의 교제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지 사람끼리, 우리끼리, 인간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은 교제와 그리스도와 더불은 사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갖는 교제로서의 사귐이로서의 의미, 더불어 함께를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로 말미암아 훨씬 더 깊은 더불어 함께를 우리는 밖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직적인 그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의 전제 속에서 교회는 수평적인 더불어 함께를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이 더불어 함께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단지 너희들끼리 놀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면 단지 나하고만 놀아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 짐을 지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더불어 함께, 또한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를 누립니다. 그럼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는, 무엇을 향한 더불어 함께입니까? 이것은 단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만 나타내는 기쁨만을 함께 나누는 더불어 함께가 아닙니다. 이 더불어 함께에는 짐을 함께 지는 더불어 함께가 들어갑니다. 기쁨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것도 더불어 함께입니다. 기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함께 하는 것이 더불어 함께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것도 더불어 함께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힘든 상황을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더불어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라고 할 때는 마냥 즐겁지만 않습니다. 고난도 고통도 함께 지는 것이어야 그것이 더불어 함께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며, 또한 성도들 간의 고난과 성도들 간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더불어 함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과 더불어 함께로 교회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만의 더불어 함께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더불어 함께,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의 더불어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의 약자, 고난받는 자와의 더불어 함께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의 약자와의 더불어 함께, 또한 이 온 세상과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 약자와의 더불어 함께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더불어 함께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교회는 해도 되고 어떤 교회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모든 교회가 다 품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치가 자금입니다. 이 더불어 함께해서 파생되는 핵심적 가치로 당연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저는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 속에는 가치 결정하는 의미의 더불어 함께도 포함합니다. 목사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 혼자 결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예 규약과 헌법 가운데 감독이, 즉 목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규약과 헌법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뭐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 함께 결정한다라고 하는 민주적 운영의 의미를 우리 교회 규약 가운데에 넣었습니다. 그것 또한 더불어 함께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만 결정의 부담과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도 함께 나누고 책임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의 더불어 함께, 즉 그 결정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의 더불어 함께도 이 더불어 함께의 가치 속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 함께를 실현하려면 그 공동체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0,000명이 모여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00명이 모여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함께 진정한 마음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짐을 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함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있고 그 반론들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훨씬 더 깊은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가치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자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의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교회를 막고 확장되지 못하게 금지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장을 가치의 반대쪽에 놓자는 게 아니라 성장과 확장을 가능하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더불어 함께를 위한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 확장과 더불어 함께와 자금이 같이 가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규약 중에 하나가 바로 분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크기,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크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가면 분립할 것을 우리는 규약 가운데 두고 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가치와 자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함께 지고 나갈 수 있는 원리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더불어 함께와 자금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내용이 있죠.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내용은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너무 이해하기 쉽고 자금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단순함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카페 내에 들어가면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 단순함에는 3가지 의미에 있어서의 단순함입니다. 첫 번째 단순함은 교리에 있어서의 단순함입니다. 교리는 단순해야 할까요? 복잡해야 할까요? 중세 천주교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나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방법이 뭐냐면 교리를 복잡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중세 천주교에서 많이 다뤘던 교리적 내용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손가락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왜 논의하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논의점으로 논의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성도들은 우두커니 앉아있고 사제들끼리 이런 성경적 근거로 볼 때 천사들은 손가락 위에 3마리가 앉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2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막 사제들 간의 논의가 되는 거예요. 막 피 튀기는 전쟁 같은 거였어요. 이걸 결정하는 일이. 근데 일반 성도들에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죠. 연옥 같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논의가 성경을 뛰어넘은 어떤 추론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어떤 것들을 계속 논의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거기에 관심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제들끼리의 논의로 교리는 몰아져가고 일반 성도들은 그 교리의 논쟁에서 관심을 끊어서 아예 그걸 알고자 하지 않아 버립니다. 이것이 중세 천주교가 취했던 방식입니다. 교리는 단순한 것이, 그래서 알기 쉬운 것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교리가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교리를 없애고 그냥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갑시다. 단순할까요? 기준이 없으면 결코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단순해집니다. 기준이 없이 다양성을 완전히 다 인정하자 그러면 중세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복잡성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교리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단순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 인신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성을, 여기에서는 싸우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본질도 비본질도 아닌 것에는 자유를, 자, 예배 시간에 문을 여는 것이 좋을까요? 닫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유를. 그러나 분명히 기준은 잡아주는 것이 있어야 이것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잡는 기준을 우리 규약 가운데에 있는 전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으며, 성경 66권을 믿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하며. 이 세 가지의 단순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일치를 시키자라고 한 것이 우리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외의 다른 논의들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혹은 기독교적이 아닌 다른 요소들에서는 자유롭자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단순함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의 단순함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구분에 있어서는 출석교인, 등록교인, 정회원, 정회원 직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직원 안에는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를 놓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단순화시킨 것이 맞으나 저는 조금 더 단순화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원을 그냥 없애고 직원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출석교인과 등록교인 직원으로만 구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조금 더 조직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지난번 교인총회 때 제가 이 부분을 제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인총회 때 여러분이 수락을 해주셨고 이 부분이 규약에 있는데 규약은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화된 대로 1년 동안 시행해보고 이게 좋겠다 싶으면, 즉 정회원과 직원의 구분 없이 정회원 교육을 그냥 등록교인 교육으로 넣고 등록교인과 직원의 구분만 갖고 1년을 한번 가보고 이것이 좋겠다 싶으면 올 연말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다시 규약 수정을 운영위원들과 논의해서 이렇게 실험한 대로 규약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규약대로는 정회원과 직원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올 한 해는 저는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는 사랑방과 운영위원회, 직원회, 총회, 아헷들 이렇게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없애고 직원회로 그냥 운영하든가, 아니면 뭐 한 50명 정도 뭐 충분히 우리가 함께 민주적 운영을 할 수 있을 테니 운영위원회, 직원회도 없애고 그냥 매달 원래를 전교인이 다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우리 교회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난주에 정교인 대화를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운영위원을 만든 이유가 있고 직원을 만든 이유가 있다. 분명히 그 강한 연대와 느슨한 연대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운영위원과 직원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제 결론이에요. 처음에 저는 제 목표는 이번에 교인총회 때 집사 뽑을 때 어떤 집사님들은 제 목표는 집사를 없애는 겁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직원회 다 없애고 전교인의 운영위원화, 전교인의 직원화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도차가 다른 걸 확인하면서 이게 필요하고 괜히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지난번 전교인 대화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한 공동체 규약의 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밑에는 직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규약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단순화시켰는지 다른 교회들보다 어떻게 단순화시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단순화되면 소통이 빨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한 많이 단순화시켜서 소통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화되고 소통이 빠르다는 건 곧 뭘 의미하냐면 더 많은 책임을 교인들이 더 많이 나누게 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균형을 우리가 잘 맞춰나가면서 좀 깊이 논의를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순함은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단순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조차도 안 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에 조직에 있어서의 단순함에서의 이 조직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가족 교육이 있고요, 세례자 교육이 있고요, 정회원 교육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회원 교육을 등록교인 교육으로 올해는 한번 넣어서 시범해 보게 됐죠. 그래서 조직이 단순화되면 프로그램도 단순화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실상 기성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D12, G12, 알파 코스, 심령 대부흥성회, 전도대 부흥성회에서 1년에 4번씩 전도대 부흥성회 하고 그냥 프로그램 위주로 계속 돌아가죠. 그러니까 정신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막 쫓아가다 보면 아무 생각도 못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교회에 대한 본질을 논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안 싸웁니다. 그 프로그램에 막 돌아가면요, 이거 할 일 딱 끝나고 다음 할 일 또 나타나고,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할 일 또 나타나고, 계속 과제를 주는 거죠, 교회가. 그럼 교회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성교회들이 별로 안 싸우죠. 바쁘니까. 근데 우리는 작년에 상대적으로 안 싸운 이유는 오히려 프로그램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 싸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좀 싸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다 적절히 돌리면서 부딪혀야 될 부분들 부딪히고 하면서 적절한 선 안에서 의견주의를 맞추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일치와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분쟁과 싸움이 아예 없으면 일치될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분쟁과 논의가 없이 일치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올해는 좀 싸웁시다. 좀 싸워서 서로 다른 생각을 확인하고 그 자기의 생각들을 좀 피력하기 위해서 노력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서 상대방의 피력함이 설득이 되면 좀 져줄 줄도 아시고 자존심 세워서 이미 마음은 설득이 됐는데 그거를 또 굳이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어떤 논의의 기간이 올해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해요.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는 조직을 유지시키는데 저는 좀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유지시키면서 기본적인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올해는 좀 유지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는 어떤 본질에 대한 논쟁들은 좀 경험을 올해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무총회 때는 지금 우리는 제가 소개한 대로 더불어 함께 자음과 단순함을 우리는 다 지켜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소개한 것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좀 비교해 보면 이해되겠지만 가치대로 우리는 아직 걸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어떤 하나 되어져 가는, 일치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혹은 서로를 인정하는 연습들을 좀 통해서 내년에는 이 가치들이 제대로 실천되는 어떤
계획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무총회 통해서 올해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할지, 그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나누고 결정하고 결의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도 저는 분명히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다른 생각들을 좀 더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 방법도 좀 익히시고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올 한 해를 건강하게 토론하면서 보내고, 또 내년에는 이 핵심 가치들이 더 잘 실현되어 있는 교회를 확인하며 또 내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